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학에 다니다가 군대에 입대했습니다. 군대에서 제대하고 대학에 다시 복학해야 하는데 가정 형편이 아주 어려웠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직할 것인가,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대학을 마저 다닐 것인가를 말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취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는 공장에 취직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같은 공장에 다닌 아가씨와 결혼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열심히 돈을 벌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남자는 그 공장의 공장장이 되었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자그마한 집도 장만하게 되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별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남자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생활을 잘 하다가도 술이라도 한잔하게 되면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해서든 대학을 졸업했더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인생을 살 것 같은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술을 마시고 온 날은 아내도 아이들도 다 꼴보기가 싫어지는 겁니다. 과거의 선택에 대한 후회, 그것이 남자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인생의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과거를 생각하면 좋은 일도 있었고 안 좋은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평균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 더 많았습니다. 과거에 좋은 일만 골라서 생각하는 것은 그래도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 좋은 일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를 생각하면 주로 후회와 원망과 아픔과 분노 등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합니다. 달리 말하자면 과거와 관련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보관하고 있지 말고 버리라는 겁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쟁기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게 되면 어떻게 밭을 갈 수 있겠습니까? 계속하여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합니다. 인생도 밭을 가는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여정에서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과거를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며 달려갑니다.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미래를 향해 나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미래를 생각하면 우리는 대체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과거에 안 좋은 일이 많았는데 미래에도 그러면 어쩌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곧 미래에 대해 과거로 말미암은 일종의 트라우마를 느낀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A입니다. A는 여행에 앞서 철저히 계획을 세웁니다. 준비를 아주 꼼꼼하게 합니다. 여행길이 결코 평탄치 않고 도중에 어떤 사고를 당할지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행길에 올라서도 세운 계획을 다시 점검합니다. 그러니까 A는 여행에서
생존과 안전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들에 대한 두려움을 품고 여행합니다. 또 다른 여행객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B입니다. B는 별다른 계획 없이 여행을 떠납니다. 주로 자신의 직관에 따라 여행합니다. 그런데 그가 의지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호주머니입니다. 뭔가가 필요할 때 호주머니를 뒤져서 바라는 것을 얻습니다. B는 A처럼 생존과 안전의 문제를 그다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자기 호주머니 안에 넉넉히 구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생존과 안전의 문제는 중요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이 그것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면 스스로 그것을 해결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부모님의 생존과 안전까지도 떠맡아야 합니다. 또한 자녀들의 생존과 안전도 책임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중, 삼중의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A와 같은 길을 걷게 됩니다. 주변에서는 더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할수록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 자세 밑에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할수록 두려워할 일을 끌어오는 현상이 있습니다. 곧 철저히 계획하고 준비할수록 두려워할 일이 더 끌려오는 역설적 현상이 있습니다. 한편 B의 호주머니는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힘을 의미합니다. 직관에 따라 선택한다고 했는데 그 직관의 출처는 바로 성령입니다. 인생이라는 여행길에서 A는 눈에 보는 의지처, 물질적인 의지처, 세상의 의지처를 가지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반면에 B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의지처, 영적인 의지처, 하늘의 의지처를 구비하려고 하는 겁니다. B는 호주머니를 마음에 구비하고 걸어가는 여정이 가장 안전하고 풍요로운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마음 안에 호주머니를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도 필요한 만큼 주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우지 않을 때 하나님이 자비로운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대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또한 B는 기회가 닿는 대로 타인을 돕습니다. 때로는 자기가 손해보면서도 그렇게 합니다. 아니, 손해본다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을 주는 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는 것 이상으로 돌려받는 신기한 경험도 종종 합니다. 양심이나 사회적 윤리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신뢰와 성령의 인도로 그렇게 합니다. 그는 늘 감사하면서 사랑의 길을 걷습니다. 이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후회, 원망, 아픔, 분노 등 과거와 관련된 모든 감정을 보관하고 있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다 버릴까요? 하나님께 버립니다. 하나님께 버리는 것을 하나님께 내맡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렇게 한 후
마음이 과거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또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보관하고 있지 말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려움을 하나님께 내맡기는 겁니다. 그렇게 한 후 마음이 미래로 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대신 마음이 현재에 머물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음이 과거로 가면 현재로 끌어옵니다. 마음이 미래로 가면 역시 현재로 끌어옵니다.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수시로 I see you라고 말하며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그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문득 누군가가 생각나면 과거에 그와 가졌던 기억으로 빠져들거나 판단하는 대신 단지 그를 축복하는 겁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의 일이 있고 하나님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둘을 제대로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합니다. 과거와 미래와 관련된 모든 부정적 감정은 내가 해결해야 할 나의 일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미래에 대해 계획 세우는 것도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 사실을 잘 알고 하나님의 일은 모두 하나님께 내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에 머물며 사랑하는 일만이 나의 일인 줄 알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물론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때로 자연과 깊이 교감한다든지 좋은 음악을 듣는다거나 예술 작품과 깊이 만나는 것 등도 좋습니다. 그런 활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런 활동이 현재에 머무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런 활동이 주가 되어 사랑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것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호주머니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을 그 호주머니에 넣으면 그것들이 사라집니다. 또한 필요한 것이 있을 때 호주머니를 뒤지면 그것이 들어 있습니다. 꺼내어서 사용하면 됩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 호주머니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알기는 하는데 그 호주머니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호주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여 잘 사용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포켓에 가득 찬 행복이라는 제목의 영화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뒤져 그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제법 훈훈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본 기억이 남아있나 봅니다. 어쨌든 포켓, 곧 호주머니에 행복이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바꿔서 말하자면 행복이 가득한 호주머니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호주머니가 바로 그 호주머니를 닮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호주머니는 그 안에 행복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온갖 부정적 생각이나 감정을 버릴 수도 있는 호주머니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호주머니가 있음을 알기 바랍니다. 곧 성령이 늘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면서 불필요한 것들을 지워주시고 필요한 것들은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호주머니를 사용하는 방법을 잘 터득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훈련입니다. 그리하여 마음이 과거와 미래로 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바랍니다. 현재에서 감사하며 사랑하는 삶이 되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에서 자연과 음악 등을 잘 누리기 바랍니다. 그 여정에서 자주 미소 짓고 더 나아가 활짝 웃는 시간이 점점 늘어가기 바랍니다. 웃는 예수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현재에 머물러 나의 일만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무척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고 마음이 현재에 머물렀는데 어느새 과거나 미래로 다시 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모습입니다. 그럴 때 주님은 그래도 괜찮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해서 다시 현재로 돌아와서 사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된다고 하십니다. 아주 조금씩 그 시간이 늘어나도 괜찮다고 하십니다. 꾸준히 늘어나다 보면 언젠가 현재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길어질 날이 올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삶의 질이 괄목할 정도로 향상되어 행복해질 거라고 하십니다. 그 과정에 늘 함께 할 테니 안심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 길 걸으라고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행복한 호주머니를 잘 사용하는 여정이기를 뜻합니다. 우리의 복된 호주머니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